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이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장대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함께 보십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도 열심히 사시느라고 많이 쓰셨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이따금씩 도서관을 갑니다. 도서관에 가면 이제 9월동에 교보 문고도 있고 분이엘 기독교 서점도 있고 가면 그 책들이 참 많죠. 근데 이렇게 베스트셀러들을 쭉 보면 그 책 제목만 들어봐도 이렇게 읽어봐도 참 도전이 되는 그런 책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는 방법 중에는 여러 방법들이 있지요. 그 중에서 이렇게 책 제목을 한번 보면 그 책 제목을 보면 내용이 어떤 내용이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보기라고 그러는데요. 앞쪽이나 아니면 뒤쪽에 보면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줄거리가 나와 있어요. 그걸 한번 읽어보면 이 책은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목차를 한번 흩어보죠. 이렇게 목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면 이 책 내용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게 되면 대부분 다 그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감을 잡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점 같은 데 가서 책 제목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고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트렌드, 어떤 이 사람들의 이 시대 정신, 이런 것들이 뭔지가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분별하고 이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벤 스위트랜드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변화를 겁내는 95%에서 벗어나라. 변화를 겁내는 95%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책 제목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화를 겁내는 95%, 거기에서 벗어나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그런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제목만 들어봐도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95%의 사람들은 변화를 겁내고 있다는 겁니다.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95%의 사람들이 그냥 살던 방식 그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 사고방식, 내 삶의 스타일, 내 언어 생활부터 시작해서 내 표정 하나까지, 내 모든 삶의 모습들, 그 어느 것도 나는 변화하고 싶지 않다. 난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대로 살련다. 95%의 사람들이 변화를 겁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15%의 사람만이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에 도전하고, 그래서 마침내 이 15%의 사람만이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 말은 여러분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15%의 사람이 전 인류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어지고 나머지 95%, 제가 잘못 얘기를 했네요. 이게 95%니까요. 5%의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요, 5%의 사람들이 인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요, 나머지 95%의 사람은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95%의 사람이 아니라 5%의 사람들, 변화를 겁내지 아니하고 변화를 향하여 도전하고 변화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95%가 변화를 겁내고 단지 5%만이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이 역사의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어진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과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변화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까요? 95%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삶 방식대로 난 그대로 사는 것이 좋아. 뭘 변하기는. 여러분, 교회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국교회의 95%의 성도들이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변하는 게 겁나, 난 변하는 게 두려워,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하여 겁나며, 그래서 두려워하며, 그래서 95%의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변화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비극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변화되어야 삽니다. 내가 변해야 되고 내가 바뀌어야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영적으로 죽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날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다시 부활하는 역사,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가 2000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울부짖는 자가 과연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있을까? 한국 교회 안에 과연 성도들,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성도들이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교회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여러분,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모든 변화는 세상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서들을 읽어보면 그 역사서 가운데 두루두루지게 나타나는 현상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모든 이스라엘,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여러분 이 분열 왕국 시대 또는 여러분 통일 왕국 시대 그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영적으로 죽으면 반드시 사회적으로 부패하고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타락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 거고, 영적인 이 교회가 여러분 무너지기 시작하면 세상은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진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세상을 보면 압니다. 세상이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만연하고 병들어서 말할 수 없는 황폐함 속에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그만큼 심각하게 병든 겁니다. 성도들이 심각하게 병이 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기에 세상은 마음껏 타락하고 있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묘지에 있는 영국 성공의 주교의 무덤, 그 무덤 앞에 묘비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그 젊었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그러나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가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내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을 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어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정에 가까운 내 가족들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누워있는 자리에서 나는 문득 깨달았다. 만일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도 변화되었을런지. 여러분, 이 성공회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기독교를 말합니다. 주교는 아주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지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가 생각을 했었어요. 젊었을 때
내가 이 세계를 다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죠.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가 내 나라만은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러면 이제는 내가 나이 들어 늙었으니 내 가정이라도, 내 가족들이라도 한번 변화시켜 봐야지 하고 가족들을 변화시키려고 했더니 아무도 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 여러분, 침상에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며 그는 깨달은 것이, 내가 변하지 않으면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해서 가정이 변하면 그러면 나라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아는가 혹시 나 한 사람의 변화 때문에 이 세상이 변화될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그때서야 죽음의 문턱에서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것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변화를 겁내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95%의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5%의 사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변화를 향하여 끊임없이 도전하며 그 변화를 향하여 울부짖고 부르짖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진정한 크리스찬들,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밤 우리가 치유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내게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게 아직도 변화되어야 할 것이 변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들이 무엇일까? 내 삶에, 내 마음 속에, 내 인생 가운데 병들어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내가 이거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 내 인생 변화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화되어져야 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반드시 변화되어야 될 부분, 하나님, 내게 이런 부분들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리고 그 도전 속에서 승리함으로 여러분 치유받고 고침받는 거룩한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야곱이 브엘세바 가족들과 헤어져서 밧단 아람 하란으로 와서 그곳에서 14년 동안을 지내고, 이제 외삼촌 나 떠나렵니다 라고 말하면서 시작되어진 오늘의 이 본문의 사건들을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 이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과 살아갔던 이 타향살이 속에서 야곱은 많이 변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참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 이 타향살이 14년 험한 세월을 보내면서 야곱이 참 많이 변했어요. 야곱의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요?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변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야곱의 변화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고 도전 받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길 원해요. 제가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설교를 줄여 나갑니다. 시간을 좀 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 말씀 듣고 그리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내 삶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문제들을 놓고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치료받고 고침받아야 되겠지만, 먼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고쳐주옵소서. 내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내 생각을 고쳐 주옵소서. 내 영을 고쳐 주옵소서. 내 일그러지고 삐뚤어진 내 삶을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고침받으면 우리 삶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내면적이고 외면적인 모든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복된 밤이 되도록 함께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생각이 안 나거든 주여 주여를 부르짖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잖아요. 그냥 아버지 이름 부르고 주여 이름 부르고,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거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10번, 20번, 100번, 1000번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밤을 뜨겁게 기도로 불태우는 복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 야곱의 변화된 모습,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야곱은 브엘세바에 있을 때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는 그는 축복을 사기쳤던 사람입니다. 형의 축복권, 장자권 그거 차지하느라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얼마나 그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사하고 속이고 거짓되며 끊임없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싸움을 싸우지 않았어요? 형과 함께, 가족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남의 여러분 축복을 내 것으로 빼앗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축복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또 싸웠던 이 야곱이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놀랍게 변했어요.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여러분 27절 말씀 보시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지금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는 거 내가 안다. 야곱 때문에 외삼촌 라반이 복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30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야곱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 때 야곱은 어떻게든지 남의 축복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든 내가 차지하려고 했던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외삼촌 라반네 집에 와가지고 이 하란 밧다람에서 살아가는 그 14년 동안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들어보면 이제 야곱은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을 받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말았어요. 놀라운 변화 아니에요? 그토록 남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어떻게 하든 내가 차지하려고 그렇게 몸소리치도록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심지어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복을 착취하고 빼앗으려고 힘쓰고 애쓰던 야곱이 여러분 변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남이 잘되게 하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남이 잘되게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을 받는 거요.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남이 복을 받아요. 남을 잘되게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이 그 정신이 아니던가요? 십자가가 그것 아니던가요? 죄인을 위해서, 원수된 자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너는 살아야 된다.
야곱은 이 14년 동안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물 겨루 없이 지냈습니다. 그와 같은 험한 세월 속에서 그는 외삼촌 라반을 잘 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신 거지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이 넘치도록 해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야곱처럼 변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나 야곱, 이 부엘세바의 야곱처럼 축복을 빼앗으려고, 복을 빼앗으려고, 복을 내차지하려고, 내가 다 가지려고, 뭐든지 내가 다 받으려고, 다 내가 손에 쥐려고만 하는 이와 같은 여러분, 이 부엘세바에서의 야곱의 모습에서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변화되어져서 내가 잘 되기보다는 네가 잘 되는 게 더 좋지,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목회자들의 마음이 다 그럴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출근길에 혈액원에 둘러서 헌혈을 했습니다. 우리 임종환 장로님 출혈이 있으셔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신 상황이 있었거든요. 중환자실에. 그래서 피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가서 헌혈을 하고 왔습니다. 헌혈하고 와서 잠깐 있는데 오후가 되어서 전화가 왔어요. 임종만 장로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병실로 올라왔습니다. 출혈이 잘 지혈이 돼서 일반 병실로 올라왔대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저 내가 피 몇 방울 빼서 또 장로님이 또 건강해질 수 있으면 좋은 거죠.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목회자들 마음이 다 그렇거든요. 제가 좀 힘들어도 성도들이 잘 되면 참 그게 복이죠. 최고의 복이죠. 최고의 행복이죠.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성도들이 잘 되는 모습 보고 믿음으로 잘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러는 모습 보면 피곤함이 어디 있겠어요? 힘듦이 어디 있겠어요? 다 사라져버리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보람으로 느끼고 그것을 행복으로 느끼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만 잘 돼야 되고 나만 높임을 받아야 되고 나만 인정받아야 되고 나만 잘 되어야 되고, 여러분, 이 부엘세바의 야곱의 모습에서 이제는 변화되어야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우리 모두 변해야 됩니다. 저도 아직 부족하지요. 더 많이 변해야 되고 더 깨져야 되고 더 부서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벼슬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벼슬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종의 자리입니다. 종의 자리. 중직이라고 하는 이 자리들은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 중직 자리는요, 이건 전부 다 이게 종의 자리예요. 종의 자리. 내가 죽어서 우리 성도들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고생을 하고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야죠.
그래야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떡하든 뭐 남의 거 다 빼앗아 가지고 내가 다 차지하고 나 혼자 그냥 잘 되고 나 혼자 높아지고 나 혼자 인정받고 나 혼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나는 끊임없이 나는, 여러분 14년 동안 품삯을 받지 못하고 낮에는 또 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주의를 당하며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외삼촌 나반을 잘되게 만들어줬던 야곱, 그렇게 자기만 잘되겠다고 축복을 빼앗던 사람이 이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진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 터지지 않아요?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비리 온갖 비리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 정치인의 자리, 위정자의 자리,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자리, 그 지도자요 리더들의 자리에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죽어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야 될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욕심 채우기에 정신이 없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이거 변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거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축복을 가로채려고 했던 야곱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받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이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브에세바에서 살고 있던 이 야곱의 모습을 한번 돌아다 보십시다. 야곱이라고는 이름처럼, 그 야곱의 이름의 뜻처럼 그는 간사한 자요,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그가 하는 행동을 바라보면, 그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 어디 인정해 줄 만한 것이 없어요. 뭐 하나 믿을 만한 것이 없어요. 신뢰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속이며 얼마나 간사한지, 아주 사기꾼 기질이 타분했던 사람, 뭘 믿어요? 뭘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야곱이, 그렇게 간사한 야곱이 14년 외삼촌 나반의 집에 살면서 놀랍게 변하고 말았어요. 어떻게 변해요? 외삼촌 라반을 보세요. 여러분 외삼촌 라반은요 야곱보다 훨씬 더 고수예요. 사기꾼이에요.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시키고 라헬을 주겠다고 해놓고 레아를 먼저 집어넣고 또다시 7년 동안 부려먹고 또 7년 부려먹고 14년을 부려먹고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시키면서 끊임없이 야곱을 골탕 먹인 사람이 이 외삼촌 라반이에요.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도 야곱을 인정하고 신뢰해요. 그리고 야곱에게, 야곱아 떠나지 마, 제발 떠나지 말고 같이 있어줘라. 나랑 같이 있어줘. 무슨 말이든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나와 같이 있자고.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의 14년의 인생은 야곱에게 엄청난 변화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창세기 31장 40절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 없이 지내었나이다. 물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셨지만 야곱도 최선을 다해 살한 거예요.
아, 양이 내 양이 아니야? 외삼촌 양인데 뭐 시간 때우면 되지. 눈치껏 하면 되지. 내 양도 아닌데 뭐. 여러분, 야곱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더라면 라반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야곱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라반에게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야곱은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도 그랬지만 그는 열심히 일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14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신뢰를 받고, 그래서 그는 인정을 받고, 그래서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졌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어디를 가서 누구에게든 믿을 만하고 신뢰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변화되어야 돼요. 세상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 제일 믿지 못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짓거나 아니면 교회에 무슨 보수공사를 하거나 교회에서 관련된 무슨 일을 건축일이나 뭘 맡아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교회 공사 절대로 맡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거래하지 마라. 믿을 수가 없대요. 믿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뢰받을 만한 사람 되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어야지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에게 하듯 눈가림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해라. 회사에서 너의 상급자들에게, 사회생활 속에서 내 상급자들에게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해라. 참 부부지간에도 서로 믿지 못해가지고 제가 그런 분을 알고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서로를 못 믿어요. 그래가지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남편의 핸드폰을 검사를 해요. 검사를. 아이고 참나, 그 어떻게 그 부부가 살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얼마나 신뢰받지 못한 행동을 했기에 그 남편은 그렇게 감시를 당하고, 얼마나 남편을 믿지 못하기에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남편의 핸드폰을 검사를 해야 되겠느냐.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만하며 서로가 서로를 믿을 만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신뢰받고, 목사는 또 성도들은 목사님이 신뢰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참 목사님과 함께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되어야지 서로 불신하고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의심하고,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믿어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신뢰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면 진짜 거지 같아요. 여러분들은 몰라도요, 저는 주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보면 정말 거지 같아요. 늘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주님은요,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절대로 나한테 신뢰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믿음을 단 한 번도 흔들려 보고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이 거지 같고 지금도 내 삶이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직도 나를 믿어주셨고 지금도 믿어주시고 앞으로도 나를 믿어주셔요. 그 하나님은 전혀 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어요. 제가 6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자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기도할 때마다 늘 내가 살아온 내 삶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이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지금도 그래 영조야 난 널 믿어. 난 널 믿어. 내가 더 성숙해질 것을 믿고 나는 내 믿음이 더 자랄 것을 믿고 내가 나를 위해서 더 잘할 것을 나는 믿고 나는 너를 끝까지 신뢰해. 나는 의심하지 않아.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르신가요? 그분은 그렇게 나를 믿어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제일 이 세상에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참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참 그런 분을 내가 보았는데 참 답답하지요. 여러분, 그분도 장로님이셨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에게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막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들이 장로한테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그러냐는 거예요. 난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교육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을 하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고개는 까딱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에도 없는 그 인사 받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신뢰를 받고 믿음을 받고 그리고 인정을 받으려면 내가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참 답답한 건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 더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내 모습에서 부족한 점을 발견해서 내 그 모습과 부족한 모습을 고치고 수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고 애통하고 가슴을 찢으며 그 노력을 해나가면서 내가 새롭게 재창조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야 그 다음엔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믿고 신뢰하고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노력은 하나도 안 해요. 늘 내 삶은 인정받지 못할 삶, 신뢰받지 못할 삶을 살아요. 말도 행동도 삶도 다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신뢰 안 해주냐요? 왜 나를 안 믿어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답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냥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면 다 믿어줘요. 야곱이 이렇게 변했어요. 여러분, 도저히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이 사람 야곱이 이렇게 고난의 기간들을 통해서 14년의 타향살이 속에서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야곱이 변했어요. 자기보다 한 수 위인 라반을 만나가지고 여지없이 깨지고 당하고 따지면서 그렇게 야곱은 변하고 변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로 야곱을 이끄신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야곱 간사한 이 사기꾼을 이스라엘 승리자로 만들기 위해서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이름, 하나님 백성의 그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야곱을 보낸 거요. 그 세월 속에 야곱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마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야곱은 집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집사람이 들사람이 되었어요. 바뀌었어요. 여러분, 바뀔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알죠? 야곱과 에서를 소개하면서 25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성적으로 어떻게 태어났느냐?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요, 에서는 들사람이요, 사냥하는 것 좋아하고 하루 종일 들로 밖으로 뛰어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이요,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에서고, 야곱은 집에서 장막에서 거하며 살아가는 조용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밖에서 사냥을 하다 배가 굶주려서 배고파 돌아오면 집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야곱은 요리를 하고 있었다니까. 집에서 팥죽을 쓰고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리를. 어떻게 보면 내성적인 사람이요, 에서는 외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외삼촌 라반네 집에 와서 사는 14년의 세월은 어떤 세월이었을까요? 야곱은 장막에 거한 적이 없어요. 이 장막의 사람이, 이 집사람이 들사람이 되어서 들로 베두인이 되어서 이 외삼촌 라반의 가축들과 짐승들을 먹이기 위해서 매일매일 같이 들판을 돌아다니는 들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된다니까요. 바뀔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간절한 열망이 일어나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 죄를 지어서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용서해 달라고, 부끄럽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냥 하나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하고 끝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정말 그게 죄이고,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고,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라면 하나님, 날 변화시켜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간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간사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간사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브엘세바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에서에게 피해를 얼마나 줍니까? 여러분, 아버지도 속이면서 얼마나 모욕적인 일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참 욕심 많은 욕망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지혜로워졌는지 몰라요. 야곱이 라반에게 해를 끼치기는커녕 야곱을 잘 되게 하죠. 그뿐이 아니에요. 이제 바뀌었어요. 참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품삯을 10번을 쏟고 나니까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방법을 써요. 그게 뭐냐면 검고 얼룩지고 아롱진 것, 양과 염소, 그건 내가 다 갖겠습니다. 실컷 그 양은 다 외삼촌의 양입니다. 만약에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와서 조사를 해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양들 가운데 아롱지고 얼룩지고 검은색이 있는 그런 양이 아니고 흰 색깔의 양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도둑질한 겁니다. 분명하고도 확실한 제안을 하네요.
여러분, 이제 야곱은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던 이 야곱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 외삼촌 라반에게도 그 숱하게 당하고 또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싸우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자기의 것을 지킬 줄 알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이 간사했던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어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지혜를 악용을 해요. 못된 데 써요. 악한 데 쓰는 거예요. 그건 간사한 지혜예요. 저 부엘세바의 야곱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내가 짓는 모든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지혜롭게 잘 사용하면 좋겠는데, 솔로몬처럼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왕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자리야. 왜요? 해야 될 일들이 많고 하는 일들이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혜를 지혜롭게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참 지혜도 많고 똑똑하기도 하고 아는 것도 많고 참 중요한 직분도 맡았고 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걸 보면 잘못된 데 쓰는 거예요. 이게 간사한 거예요. 이게 간사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교회의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렇게 하도록 잘 사용하는 것은 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지혜인 거죠.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자기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는요, 별의 별짓을 다 해요. 와, 나는 그 심지어 뉴스를 듣다 보니까 그 장애인들을 등쳐먹는 사람들이 있더구만요. 아니,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데다가도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만 또 집중적으로 또 아주 속여먹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아, 그거 희한하대요.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 되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든 자기 배불리려고 간사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간사함에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지혜로 사용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정리하지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야곱이 놀랍게 변화된 게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읽어봤습니다마는 창세기에서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슨 말하는 걸 들어봤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뭘 기도하는 거 들어봤어요? 부엘세바 사는 동안에 야곱은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야곱은 하나님과 뭔가 교제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근데 부엘세바에서 떠나서 밧단아람 하란으로 가는 길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기를 하고 잠을 잘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나요. 그게 야곱의 인생에서 처음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던 사건이죠.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참 놀라워요.
야곱의 고백도,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고백도 놀랍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대답하면 주님이 또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야곱이 얼마나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교제를 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다 하셨지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 야곱아,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됐다, 가거라. 그러면서 막, 그래 알았어요 주님, 내가 갈게요. 그러면서 야곱이요, 이 라반의 집에서의 14년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교제의 깊이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몰라요. 친밀해졌어요. 깊어졌어요. 사랑의 교제를 나눠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다 복을 주셨나이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간증이에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또 31장 7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마누라들을, 아내들을 불러놓고, 당신의 아버지들이 나를 10번이나 품삯을 다 변경시키고 나를 그렇게 골탕을 먹였지만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다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다 방어벽이 되고 보호벽이 되어주셔서 나를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하겠다. 참 멋있는 고백이죠. 참 멋있는 고백이에요. 아버지의 가축을 다 빼앗아서 나에게 주었느니라. 여러분, 31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참 놀랍잖아요. 빼앗아 나에게 주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라반도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 재물은 야곱에게 안 줄 거야. 꽉 쥐고 있는데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고 꽉 쥐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져가니까 다 야곱의 것이 되더라, 이 말이거든요. 아무리 움켜쥐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그냥 툭 치면 다 남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큰 부자가 되어지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변화를 한번 봤어요. 야곱의 변화들을 봤어요. 우리가 이 변화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시고 계셔요. 우리가 야곱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인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 변화되어지는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도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얕은 물가에서 여러분 저 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두려워 떨고만 계셔요? 저 은혜의 넓은 세계로 나아가서 하나님 은혜의 바다로 헤엄쳐 가야죠. 우리 함께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야곱의 변화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밤에 기도합시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내가 바뀌어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사고방식, 또는 내 언어, 내 삶의 모든 생활의 패턴과 방식들, 여러분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바뀌어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 언어 생활 속에서 하나님 바뀌어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바꾸어 주옵소서. 야곱을 변화시킨 하나님, 나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밤에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 재창조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길 원합니다.